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와 함께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어제 이어서 이어집니다. 그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지금까지 쭉 말씀을 상고한 대로 예수님이 눈 멀고 귀신 들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의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떼거리로 물러와서 이게 막 바알 귀신의 힘으로 바알 숭배 이게 수룹바벨 뭐지요? 바알셉을 제가 생각해 막 귀신의 그 왕이 힘으로 막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막 매도를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거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책망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죄 얘기를 하는 차에 이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인지 메시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막 고치고 죽은 자를 막 살리는 이런 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뭐냐면, 치유의 목적도 있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많은 무리들이 야,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 이들은 믿지 않았냐면, 이들은 먼저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다윗의 왕국, 그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정성기가 다윗의 왕국이었죠. 그런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은 아주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음란한 세대. 교만한 세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악한 세대. 하나님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힘을 사랑하는 이 음란한 영적 간음의 세대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새로운 표적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우리 40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와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이제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요나가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사무엘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뱃속에서 튀어나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동안 무덤에 안치하고 있다가 3일 후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이 내 부활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내가 하나님이었음을,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를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부활을 믿게 되면 나를 반드시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요나의 표적을 이제 보여줄 거다. 즉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을 수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못했어. 그날 십자가에 골고다 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좌편 우편 강도의 십자가도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거기서 못 박혀서 죽었은 다음에 부활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유대의 한 청년이, 한 성인 군자가 착한 일 하다가 뭐 기적도 좀 베풀다가 그냥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렇게 죽어버린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겠어요?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셨다고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 나도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도 안 믿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 어떻게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 보혈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 거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 거구나 하고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별도로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면서 도마야 한번 봐라. 그리고 옆구리 창 받은 옷을 보여주면 네 손을 한번 넣어보거라. 그리고 내가 부활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도마가 회개를 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도마가 그때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 확실한 근거였던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친남동생인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형이 같이 형하고 막 자랐잖아요. 30년을. 근데 형이 나타나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막 그러니까 동생인 야고보가 보기에 형이 미친 거예요. 미쳤어. 어디서 진짜 귀신의 힘을 얻어갖고 막 기적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하는 건 사실이니까 야고보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형은 내가 같이 어릴 때부터 자란 형이잖아, 그지?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 동생을 만나 주십니다. 야고보가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봤어요. 죽었어요. 우리 형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던 형이 부활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때 야고보도 깨닫습니다. 우리 형이 메시아 하나님이었구나. 그리스도셨구나. 그의 피는 하나님의 피, 보혈. 그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도 그때 꼬꾸라져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다 하죠. 여러분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자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들을 이제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를. 자, 그게 이어지는 43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43절 자 읽겠습니다. 43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이들의 불신앙 믿지 않음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의 증인이 될 것이고 저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 증인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 말씀을 한 거예요. 뭐를 들어서 귀신이, 여러분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쉴 곳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나간 귀신 나간 사람의 집에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갖고 그 사람이 더 음란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귀신이 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뭐가 없어갖고?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귀신이 집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한테 물이 있었으면 귀신이 못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7귀신이 들어와갖고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야. 더 악해진 거야. 더 음란해지고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물이 있습니까? 그럼 귀신이 안 들어와. 만약에 물이 없으면 귀신의 집이야. 자,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자, 이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피와 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피의 구원, 물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피의 구원은 뭘까요? 당연히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함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피의 구원만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물의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 물의 구원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세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죽음과 함께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할 때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을 보좌 삼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어주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한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귀신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물이 없으면,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그게 물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들락날락 귀신의 종로로 따는 거예요. 주체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 세대가 악해져요.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실제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 그러면 다 물이 없는 세대야. 다 귀신의 밥이야, 집이야. 이 세대가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늘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며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